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특히 정말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하는 그런 물음이요. 성경에 나오는 욥기라는 책이 바로 이 보편적이면서도 아주 깊은 질문과 씨름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오래된 지혜가 담긴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욥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의롭다고 칭송받던 욥.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필 그런 사람이 모든 걸 한순간에 잃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 물음은 단지 욥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놀랍게도 욥의 고난에 대한 실마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바로 하늘에서 열린 어떤 회의 장면으로 데려갑니다. 이 설정 자체가 욥의 고난이 그냥 우연이나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욥기가 다루는 이 핵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정론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고통받는 걸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욥지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딱 제시하기보다는요,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지혜로 이끌어 갑니다. 여기 하늘회의에 등장하는 사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절대적인 악마, 이런 존재라기보다는요,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고소하는 자 역할을 합니다. 이 사탄이 욥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욥이 믿음이 좋은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게 다 사라지면 바로 돌아설 겁니다. 한마디로 욥의 신앙은 조건적인 거래 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사탄은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하기 위해 두 가지 정말 끔찍한 재앙을 내립니다. 모든 자녀와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그의 몸까지 고통스러운 병으로 치죠. 이건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 앞에서 욥이 보인 반응이 정말 놀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게 바로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모습이죠. 아니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마저 절망에 빠져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부추기는데도 욥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받아들이는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욥이 초반의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고통이 계속되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벌어지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 친구들과 욥의 논쟁은요, 정말 끝없는 평행선만 달려요. 친구들은 아주 단순한 공식에 갇혀 있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이 인과응보의 틀에 욥을 그냥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욥은 어때요? 자신은 결백하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도대체 왜 의로운 내가 고통받아야 하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양쪽 모두 인간의 이성이라는 한계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맴도는 거예요. 혹시 오늘날 우리도 복잡한 고통 앞에서 이렇게 너무 단순한 공식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나요? 결국 이 길고 긴 논쟁이 뭘 보여주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그런 깔끔한 신학 공식이나 논리로는 이 삶의 깊은 미스터리와 고통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진짜 위로를 줄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지혜의 명백한 한계인 거죠.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완전히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때 드디어 이야기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요. 정말 우리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나 듣고 싶어 했던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하늘에서 있었던 사탄과의 내기 이야기도 전혀 안 하시고요. 대신에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자신이 만드신 이 광활한 우주,
그 자연의 신비를 욥의 눈앞에 쫙 펼쳐 보이시면서 질문의 판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해요. 욥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욥, 너의 그 작은 고통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보라는 거죠. 관점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런 독특한 응답을 통해서 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얻은 그 깨달음이 바로 이 한 문장의 고백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고난을 겪기 전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 좀 추상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이었죠. 하지만 이 고통의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지식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얻은 살아있는 실제적인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회개하잖아요. 이게 친구들이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한한 피조물인 내가 감히 무한하신 창조주를 내 작은 머리로 판단하고 따지려 했던 그 교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리를 비로소 인정하게 된 아주 겸손한 고백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그럼 우리는 욥의 이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어떤 최종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재산을 이전보다 2배로 회복시켜 주세요. 와, 정말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견뎠더니 복 받았네 하고 끝나면 욥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회복은 욥이 고난을 잘 참아냈으니까 주는 보상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이게 보상이라면 욥의 믿음은 결국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뭔가를 받기 위한 조건적인 거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회복은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지혜, 그 본질은요, 우리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다 알아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이유를 평생 다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진정한 지혜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고통 너머에서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신뢰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정보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 이게 욥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그 이유, 그 명쾌한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그 모든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욥의 여정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